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특별히 가을 말씀 사경회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들에게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은혜를 함께 받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또 참여하신 많은 우리 교우들도 은혜를 받은 줄로 압니다. 이게 끝나고 나니까 조금 제가 아쉬운 마음이 좀 들어요. 제가 이렇게 외부 강사가 오면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이분이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을까, 교우들이 또 은혜를 받는가,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하는데,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말씀의 탄탄한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의 적용을 아주 뛰어나게 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많이 웃고요. 또 이렇게 또 재미있게 하는 목사님도 많지 않은데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웃음을 선사했어요. 그런데 딱 끝나고 보니까 제 느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교인들이 웃긴 얘기만 기억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우리 기집회 마지막 날까지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경회 할 때 이렇게 많이 온 분이 없을 만큼 마지막 시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재밌으니까 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7번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굉장히 귀한 말씀들을 전해주셨어요. 이분이 말씀의 기초 위에 아주 탄탄한 어떤 성경신학적인 지식과 동시에 우리 인사이트 있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재미있는 말씀에 좀 덮일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좀 걱정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끝나고 나서 처음부터 1편부터 7편까지를 다시 들었습니다. 다시 들으면서 그걸 제가 다시 핵심되는 내용을 요약을 했어요. 다시 듣다 보니까 놓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핵심이 무언가를 제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난 집회 동안 했던 7번의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말씀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은혜를 좀 우리 조금 이해 다가기 전에 말씀을 계속 좀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요약편을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 이 말씀을 핵심으로 전해주셨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스바냐서에는 말씀은 시대적 배경이 언제였냐면요, 요시야 시대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하면 유다의 마지막 개혁 왕이었죠. 그 요시야가 마지막 개혁을 하고 그리고 39살에 요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개혁이 다시 실패로 돌아가서 그 나라는 결국 멸망으로 치닫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이 이 스바냐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요시야는 무슨 개혁을 운동했냐면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중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모든 죄악들을 아주 어떻게든 그 나라에서 없애려고 했어요. 그 처음에 개혁이 성공인 것처럼 돌아가다가 그가 죽은 다음부터 다시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 죄악이 만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총체적 부패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나라가 망하게 될 때 주신 말씀인데,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많은 의식 있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심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이 나라는 끝났구나, 이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그리고 나서 그들이 손을 늘어뜨리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는 너희들을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들은 너희들을 기뻐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기죽지 마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다시 한번 일어서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독립군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독립군은 가정에서 자녀를 다 놔놓고 이 아버지가 독립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주로 가든지 저 중국으로 가든지 그러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독립군처럼 돌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붙드신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있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 주시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도 나를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이런 나를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낙심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볼 때 그냥 이유 없이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 손자까지는 낳아보질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만 보더라도, 우리 자녀들의 얼굴을 보는 것만 하더라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 아이의 목소리만, 전화 목소리만 듣더라도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손자를 볼 때는 얼마나 더 기쁠까? 되게 할아버지 된 분들은 다 이 스마트폰 안에다가 손자 사진을 잔뜩 넣고 다니면서 보아요. 잔뜩. 그 손자가 뭐 해준 게 있습니까? 그 손주가 무슨 용돈을 주었습니까? 뭐 인사나 제대로 합니까? 뭐 무슨 식사를 대접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할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손자는 존재 자체가 기쁨이에요. 하나님께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라, 기죽지 마라 하는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빌립보서 4장 4절이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너희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그 심령 가운데 내적인 그런 행복감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쁨을 막는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환경,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세 번째는 어떤 염려거리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좀 어떤 일로 기뻐할 만하면 무슨 어려운 환경이 찾아옵니다. 몸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가정에 힘든 우환이 찾아옵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나를 자꾸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만하면 그런 환경이 찾아오고, 그런 어려운 환경과 그런 까다로운 사람과 그런 염려거리가 들어와서 기쁨이 갑자기 스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또는 원망하게 되고, 이번에도 보니까 그 야구 해설가였던 하일성 씨가 보니까 자살을 했어요. 그 유명한 사람이
그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뭐 이렇게 돈을 좀 빌려줬는데 그 빚을 갚으라고 계속 매일 하루에 몇 번씩 독촉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사기꾼이라고, 그러니까 명예를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자살을 했어요. 때때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염려거리가 온다 하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너희들은 항상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문제거리가 오고 걱정거리가 오고 또 가정이 무슨 우환이 오고 어떤 사람은 계속 전화하면서 계속 괴롭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일 환경 때문에 기뻐한다면, 만일 그런 환경이 항상 좋은 환경이 와야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살다 보면 어떻게 항상 좋은 환경만 어떻게 찾아오겠어요? 어떻게 나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하는 사람만 내 곁에 다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환경이, 염려할 만한 환경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지금 이 상황은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를 향해 가고 있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그만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큰 풍랑을 만나서 2주 동안 해가 비춰지지 않고 계속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그 같은 환경에서 항해를 하는 가운데 있어요. 사람들은 좌절했어요. 낙심했어요. 이젠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 너에게 다 맡겼다. 아무도 죽지 않고 로마까지 갈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속한 바, 나에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의 세계 속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 내 곁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환경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죄수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생활을 하다가 지금 로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한 번도 자기가 죄수다, 나는 감옥에 갇힌 자다라고 생각 안 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환경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사람이 뭐라고 한다들,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하여 어떤 해를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분이 내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욕한다고 해서 주님이 떠난다거나 내가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는 것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것을 얘기하는,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고 장애물을, 이런 사람의 어떤 비난도 뛰어넘고 어떤 염려도 뛰어넘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의 세계에 속한 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 그거가 나를 모든 장애물에서 뛰어넘게 만들고 기뻐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비난한다 한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그들이 비난으로 해를 끼칠 수 없어요. 손해를 줄 수가 없어요. 어떤 염려거리가 오고 어떤 가정적으로 몸에 병이 들고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행복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행복을, 기쁨을 미루어요. 이 문제 끝나면 그때부터 행복해질 거야.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데 이 사건만 없으면 진짜 행복해지겠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일생 살아가면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삶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 계속 문제 연속이에요. 이거 끝난 다음부터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거 끝난 다음부터 기뻐하겠습니다. 이거 끝난 다음부터 뭐 하겠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계속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 하면서 미시간주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이렇게 이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이사를 하는데 거기서 막 여러 주를 가면서 이삿짐을 가지고 이사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난 빨리 이사해야 돼. 난 빨리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도착을 해야 돼. 그리고 나서 가는 곳마다 3박 4일 걸렸거든요. 월요일 날 떠나서 목요일 날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 가는 과정에 얼마나 멋있는 관광지가 많은지 몰라요. 거기서 좀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구경도 해도 되는데 못했어요. 나는 캘리포니아까지 가야 돼. 지금 이 기쁨은 나중에 미룰 거야. 다시는 못 갔어요. 콜로라도 가는데 그 로키 산맥을 올라서 가는데 거기에 사슴이 놀고요. 거기에 막 독수리들이 옆에서 있고요. 얼마나 뭐 토끼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멋있는 광경이에요. 사진 한 장도 못 찍었어요. 난 빨리 가야 돼. 우리는 기쁨을 자꾸 연기시켜요. 이 장애물 지난 다음에 기뻐할 거야. 이 괴로움 지난 다음부터 기뻐할 거야. 난 지금 기뻐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다 미루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기서는 고난하다. 천국 가서 이제부터 참 에덴입니다, 행복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한 아무도 내가 주님과 함께 누리는 이 교제와 이 기쁨과 예수 안에 사는 이 소망을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기뻐하라는 것이 내일로 미루지 말고, 그 문제들 때문에, 환경을 때문에, 그 어떤 염려거리 때문에 난 기뻐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사람처럼 일생 동안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슬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슬같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슬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슬은요 꼭 밤에 내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나라 자체가 위에는 헬몬산이라고 약 3,000m 되는 고봉이 있어요. 거기는 만년설이 있어요. 그리고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어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요. 따뜻한 바람과 헬몬에서 찬바람이 만나면 아주 이슬이 내려요. 그 이슬 때문에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이슬 같다. 하나님의 사랑은 유별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막 폼을 잡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외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슬처럼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못 받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알 수 있냐면, 우리의 인생길 뒤를 돌아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내가 은혜 못 받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에게 뭐 도와주지도 않는 것 같아. 우리 집에 뭐 행복한 일도 없어. 뭐 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나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위기 속에서 뛰어넘게 하셨고, 또 어떤 길을 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주셨고, 다 보니까 은혜였어요. 그 은혜로부터 그 무엇도 아무것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있는 오늘의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빼앗아 갈 수가 없고, 어떤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빼앗아 갈 수가 없고, 염려거리가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두 번째 메시지였어요. 자, 세 번째는 마가복음이었습니다. 4장 35절부터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어떤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건너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얘들아 우리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함께 가자. 그래서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큰 바람이 불면서 이 작은 배가 뒤집힐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함께하는 그 배에도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꼭 떠났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가자.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는데도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동할 때는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가만히 있으면 거기에 천막을 치고 있다가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천막을 걷고 그들이 구름 기둥을 따라갔습니다. 그 구름 기둥이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갔더니 물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물이 없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또 어떤 때 따라갔더니 거기엔 쓴 물이 있어요. 독이 든 물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곳으로 갔더니 먹을 게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먹을 것도 있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면 거기에 물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인도를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없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뜻 가운데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와요.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어려움 끝. 이제부터는 주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시고 건강해주고 뭐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도 어려움이 있고 병들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병원에 입원한 것이 꼭 죄가 많아서 입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것은 그 배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에 주님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풍랑이 있는 데서 열심히 노를 젓기도 하고 물을 퍼내기도 하는데 나중에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깨웠다는 거예요. 주님 일어나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고 주님을 깨웠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내 손으로 어떻게 알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독대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다른 게 없어요. 무조건 주님께 나오고 보는 거예요. 뭐 나와서 뭐 이렇게 뭐 기도를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지? 이게 뭐가 문제가 있지? 아니 분석할 것도 없어요. 문제 있으면 무조건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뭐라고 하지?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일단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요즘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라는 책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읽고 있는데 1장이 뭐냐면 단순하게 기도하라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단순하게 기도하라. 한 30가지 기도의 종류에 대해 나오는데 단순한 기도를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폼 잡고 가려고 그러는데요. 너무나 엄청난 기도를 드리려고 한대요. 그냥 이렇게 하래요. 아이가 집에서 막 이렇게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고 딱 문 열면서 엄마! 이렇게 부르듯이 그렇게 오는 게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 나가려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양식이 있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폼을 잡아야 되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그냥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 부를 때 이거 의붓 엄마도 아니고 엄마 이름 부를 때 눈치 보면서 엄마 그럽니까? 그게 아니라 엄마 밥 줘, 엄마 빵 좀 줘, 먹을 거 없어 하듯이 그렇게 나오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일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그냥 나오고 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들 그거 아시죠? 자식이 아버지한테는요, 무슨 말 하더라도 아버지는 다 들을 수 있어요. 무엇을 원한다 하더라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게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생기면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하고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해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일어나자마자 풍랑을 보고 잠잠케 하셔. 그들이 뭐 믿음이 있어서 잠잠케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서 잠잠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믿음이란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땐 믿음의 대상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믿음을 받았다 그럴 때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대상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땐, 이 환경 속에서 왜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너의 하나님을 왜 신뢰하지 못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나와 함께 가는 이 배,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려는 그 역사가 있는데 너희들을 죽이겠느냐, 왜 두려워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환경 속에서 믿음을 쓰라는 거예요. 믿음을 쓴다는 것은 뭐냐면,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하실 것을 믿고 그 상황을 대처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 이들이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믿음을 썼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적어도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두려워서 당황하면서 어쩔 줄 모르면서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끝장났구나 하는 그 순간에 그들의 믿음이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그때야말로 믿음을 써야 될 때 아니냐.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신뢰할 때가 아니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를 붙드실 것이다 하는 순간 두려움이 떠나지 않았겠느냐.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믿음을 쓰는 거예요. 믿음을 쓰는 것이다. 세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나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주제였는데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 따라가는데 그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뭐냐? 첫 번째는 기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기도함으로 그가 이 십자가를 기도로 먼저 승리해 놓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기독교는 기도교다. 그래서 기도교다. 참 명언이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기도교예요. 기도하는 종교란 말이에요. 어떤 이 세상에 많은 모든 종교엔 다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독교는 가장 기독교의 핵심은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졌냐면 기도로 졌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는데 뭐 이렇게 좀 고난을 이기는 훈련 뭐 이런 것도 좀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길은 하나였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기도로
거기서 능력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부터 승리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베드로는 어떠했냐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똑같은 입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었고 베드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었어요. 사실은 너도 그 당이냐 그럴 때 그렇다, 나도 그 당이다. 그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잤어요.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상황에 부딪혔을 때 예수님 십자가를 넉넉하게 짓고 베드로는 그 십자가가 아파했을 때 그는 두려워서 벌벌 떠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다는 거예요. 기도 때문에. 기도로 예수님은 승리했고 베드로는 기도로 패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십자가의 길은 뭐냐? 기도하는 길이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아무리 내가 나는 꼭 십자가 져야지 한다 하더라도 그 본심으로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지는 것이지 내가 내 의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길이에요. 두 번째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길은 내 뜻을 내려놓는 것, 버리는 것.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를 물어봐야 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괜찮아집니까? 어떻게 하면 내 뜻이 이루어집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예요? 깨어나는 것. 깨어난 성도가 있어요. 또 하나는 깨어진 성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깨어나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나 그것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니에요. 깨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깨지고 나에 대해서 내려놓는 것.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갈 수 있다. 그러죠. 자, 다섯 번째는 전도서 5장입니다. 18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도 그의 몫이로다, 분복이로다. 내 몫의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증거하면서 참 우리에게 도전됐던 부분들이지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분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분복.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기업체 회장이에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렇게 태어날 수도 있고, 또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노동자예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병자예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그 환경에서 어렵게 살아요.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내 머리가 굉장히 나빠요. IQ가 겨우 그냥 두 자리 숫자를 겨우 넘었어요. 어떤 사람은 두 자리 숫자예요. 어떤 사람은 세 자리 숫자예요. 어떤 사람은 은사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은사가 적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도록 분복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나눠주실 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4달란트, 어떤 사람은 3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각각 다르게 달란트,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불공평해요. 불공평하다고요. 하나님이 아예 5달란트 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불공평하지. 어떤 사람은 은사가 많으니까 돈을 잘 벌지, 어떤 사람은 은사가 없으니까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분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은 어떻게 해요? 있는 사람 빼서 나눠주자, 그렇게 나가는 게 공산당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복대로 나눠주셨어요. 근데 왜 그랬어요? 이 세상은 분명히 불공평해요. 그런데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하기 때문에 공평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 수 있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1억씩 벌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 수 있는 재주가 없어서 100만 원씩 벌어요. 얼마나 100만 원까지 힘들어요. 근데 마지막 날 하나님은 뭘 원하는 거예요? 다 어떻게 살았느냐,
켈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자로 사는 것보다 가난하게 사는 게 훨씬 낫다. 왜냐하면 부자로 사는 자는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이다. 1억을 벌면 그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1억 중에서 한 9천만 원 정도는 나눠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너 은사 많이 줬어? 한 9천만 원 정도 나눠줬냐? 100만 원 번 사람에게 뭐 나눠줄 게 있어요? 한 만 원밖에 나눠줄 게 없어요. 10,000원밖에 못 섬겨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잘했어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는 불공평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각자 분복대로 주셨어요. 우리 자식이 막 잘 돼서 돈을 많이 벌면 좋겠죠. 그런데 은사를 받은 게 없단 말이에요. 다 무슨 판사가 되고 무슨 검사가 되고 무슨 변호사가 되고 무슨 다 의사가 되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벌 수 있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지. 머리 직사하게 나쁜데 너 제발 판사 되라.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 아이에게 준 분복은 그게 아닐 수 있어요. 물론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쫙 비교하면서 저 사람이 이런데 나는 왜 그래? 저 사람이 이런데 나는 왜 그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에게 준 분복이 있고, 그러니까 분복과 함께 사명이 따라가는 거고, 나에게도 주신 분복에 사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공평에 뒤집어야 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갈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맛있는 수십만 원짜리 밥을 먹고요. 우리는 맨날 국수밖에 못 먹어요. 근데 국수 먹으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야, 그래도 국수라도 있으면 얼마나 다행이냐. 그 국수 먹는 가운데 낙을 누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주신 분복이 있어요. 달라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확실한 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 이 세상으로 끝난다고 생각해. 여기서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 여기서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성경에는요, 성공이란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실패란 단어도 없어요. 단어가 있다면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는 단어밖에 없지. 그 환경 속에서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의 단어밖에 없지. 성공했다 실패했다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갚아야 알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분복대로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저에게는 1달란트 주셨군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1달란트로 충성 다하겠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5달란트 주셨다면 3달란트 주셨다면 그만큼을 또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분복이라는 거예요. 자, 6번째는 시편 103편이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택,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은혜가 뭐냐면, 여기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제일 큰 복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이에요.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심, 우리를 구원하심. 이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복이에요. 예수 믿는 복처럼 큰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날 온 세상이 이렇게 멸망을 했을 때 하나님의 백보좌가 거기 펼쳐져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생명의 부활로 또는 사망의 부활로 다 일어나서 부활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대 앞에 서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가 있냐 없냐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가 있냐 없냐만 물어보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고,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제일 큰 것은 죄사함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예수 믿고 플러스 알파를 더 주세요. 예수 믿고 축복 주세요. 예수 믿고 돈 주세요. 예수 믿고 성공 주세요. 예수 믿고 명예 주세요. 항상 그걸 덧붙이지만 최고의 복은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건 이미 그 하나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강사 목사님과 함께 오신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여러분 보셨겠지만 근육이 말라 들어간 병에 걸렸어요. 근육이 점점 말라지고 있고 몸이 굳어지고 있고 피부가 죽어가는, 그래서 그분이 한 60대 중반 되시는데 피부가 한 80대 정도 돼 보이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부자였대요. 강남의 유명한 부자였대요. 그런데 IMF 때 어떤 사업을 해서 한꺼번에 200억도 번 적이 있대요. 엄청나게 돈을 벌었대요. 돈이 막 수백억대 그런 부자였는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기도를 했대요. 어떻게 기도했냐 하면, 하나님, 다 망해도 좋으니까 내 남편만 돌아오게 해주세요. 정말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했대요. 그랬는데 이분이 돈을 가지고 중국에 이제 사업을 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중국에 한 타운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수 있는데 사기꾼을 만났어요. 돈을 싹 날렸어요. 그야말로 쫄딱 망했대요. 완전히 빈털때려 기도대로 됐대요. 근데 권사님이 그리고 나서 그 남편이 할 수 없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충성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그래요.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제 소원대로 됐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가져갔지만 내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분하고 지난번에 식사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데요,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간증 집회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몸은 죽어가고 있고 나는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남편 쫄딱 망했고 그리고 나는 행복하고, 그걸 간증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간증 스케줄 잡더라고요. 뭐가 복이에요? 우리는 진짜 복을 아직 몰라요.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 그래도 가지는 게 낫지, 그래도 뭔가 보이는 게 복이지 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보면 진짜 복은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복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거지와 부자 나사로 비유가 있죠. 부자는 너무 큰 부자였어요.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살았어요. 이 거지 나사로는 노숙자였어요. 오갈 데 없어요. 부잣집 앞에서 처마 밑에서 그냥 거기 음식 갖다 버리면 그 음식 주워 먹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죽었어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거기 사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거지로 살더라도 예수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병들어 산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예수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게 아무나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은혜 주셔야 예수 믿지. 은혜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큰 은혜 없다 하는 얘기였어요. 그 은택을 기억할지어다. 마지막으로는요, 디도서였는데요, 디도서 2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마지막 클라이막스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 배웠죠?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또 뭐죠?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게 은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신 게 은혜예요. 그
그걸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다음부터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으로 세상을 살고 또 그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게 뭐냐면 다 은혜가 만들어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젠 살아갈 때는 은혜 말고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서 거룩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데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넘어져요. 아, 내가 못했어. 아, 나 그거 못했어. 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은 이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고 은혜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하고 그 은혜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을 살게 만들고 그 은혜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 은혜가 하나님이 은혜로 시작한 다음에 끝까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했는데 자 은혜 받았지 이제부터 네 힘으로 살아가 봐. 네 힘으로 구원 완성해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무리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거룩하게 살게 만들고 은혜 주셔서 시험 이기게 만들고 은혜 주셔서 괴로움 이기게 만들고 그 은혜 주셔서 소망 갖게 만들고 그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은혜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할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시작해서 반드시 은혜로 마칠 것이니까 우리의 결론은 나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가 오늘도 지금 이곳에 공기가 꽉 차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갈 것이에요. 그 은혜가 열매를 맺게 할 것이에요. 우리가 구할 것은 은혜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여기서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자와 같은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내가 거절한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자리에 있도록 이끌어 가시니까 그 은혜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정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우리 강사 목사님 굉장히 그 재미있게 말씀을 은혜스럽게 위로를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막 우리 교인들을 막 밀어붙이는데 이번엔 굉장히 은혜스럽게 또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너무 실질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아마 참석하신 분들은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제가 놓칠까봐 이런 부분들이 그분이 하고 싶은 말씀들이었는데 그것 지금 묻힐까봐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렸습니다. 우리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구원 받은 사람과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기까지 이끄실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